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의 생애가 이제 거의 사무엘 하의 내용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이제 에피소드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을 치거늘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이때는 그 시간 순서대로 압살롬의 반란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또한 그 뒤에 또 다른 반란 기브온 사람의 그 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셨던 그 일도 아니고 이 블레셋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아마 다윗이 집권한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돌멩이 물맷돌 5개를 취했다가 그 중에 1개만 가지고 골리앗을 쳐 죽였던 그런 훌륭한 용사였었고 사울의 휘하에 있을 때에 가는 곳마다 전쟁을 이겼던 용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힘이 다할 때가 있었던 것이죠.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체력에 이제 한계가 오는 나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체력의 한계가 오는 이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여기서 300세겔이다 그러면 한 3kg 500 정도 되는 무게라고 합니다. 그 정도 되는 노창을 들고 보통 옛날에 우리 그 무사들이 쓰던 칼은 2kg 미만이었고 큰 칼이라고 해도 2kg 미만이었고 스워드라고 해서 옛날에 아주 옛날에 큰 칼을 누구라 그럴까요? 알렉산더 대왕 이전의 큰 칼, 그런 큰 칼의 무게도 한 2kg 정도였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시대에 지금 이 353kg 500 정도 되는 큰 칼을 자유롭게 휘두를 수 있는 그 노창을 자유롭게 휘두를 수 있는 아주 힘이 세고 큰 사람, 이 사람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이제 다윗도 위기를 당할 때가 있었던 것이죠. 힘이 빠질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많은 경우엔 이제 덕을 쌓지 못하면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맹수의 왕인 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사자가 왕이었던 사자가 힘이 빠져서 싸울 만한 능력이 안 되고 사냥할 만한 능력이 안 되면 젊은 사자들에 의해서 천대받고 쫓겨나게 되는 것이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세계는 그렇지 않죠. 사람의 세계에서는 이제 그 힘이 빠졌을 때 오히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힘이 되어주고 도와주고 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또 동물과 같은 사람들도 있죠. 동물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나라에서는 왕의 힘이 빠지게 되면 이제 그 왕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반란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도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힘이 빠졌을 때에 다윗에게는 다윗을 돕는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굳건하게 강건하게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다윗을 보호하고 충성하는 그런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후에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구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의 삽을 쳐 죽였고, 아주 큰 거인 삽을 이제는 다윗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용사들이 쳐 죽이는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아주 큰 창을 찬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덩치가 크고 얼마나 힘이 센가가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는데, 그런 힘이 세고 큰 사람들을 지금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쳐 죽이고 있는 것이죠.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과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다윗의 용사들이 거인들을 쳐 죽이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 이제 역사 가운데 드러났을 때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전쟁에 나가 있던 블레셋과의 싸움에 전쟁에 나가 있던 그 형들을 위문하고 소식을 전해달라고 떡과 여러 가지 위문품을 가지고 이제 그 싸움터에 갔었던 것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온갖 모욕을 쏟아붓던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다윗은 물맷돌 5개를 취해서 그 중에 1개 가지고 이마를 맞춤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때 다윗이 싸웠던 무기는 사실은 돌멩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골리앗이 모욕하고 능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또한 골리앗과 같은 족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인족들, 이런 거인족들을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시고 그들을 무찌르셨는데,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용사들은 그 거인들에 비해서는 아마도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기게 하셨는데, 그들이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쥐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숫자가 많고 군대가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의 싸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처음 전쟁이 시작될 때만 해도 3일이면 전쟁이 끝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즈벡의 대통령을 미국에서는 피난하라고, 도망하라고, 우리가 장소를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고 이렇게 도피할 것을 권면했는데, 그러나 제렌스키는 도망하지 않고 러시아와 맞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 우즈벡이 점점 자기들이 빼앗겼던 땅, 러시아 군대에게 빼앗겼던 땅을 점점 회복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러시아 본토까지 일부 2군데, 3군데 이렇게 침략해 들어가기까지 하는,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곧 끝나는 것 같았고 3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러시아 병사들이 엄청난 희생이 일어나면서 이 전쟁이 어떻게 판가름 날지 알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든지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용사들은 블레셋의 거인들과 싸웠지만 우리도 싸워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는데 이 거인들보다도 훨씬 강하고 힘이 센 세상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그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힘이 세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이 비록 힘이 강하고 숫자도 많고 돈도 많고 권세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앉아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편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너무 세, 세상은 너무 세고 그리고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저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여겼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생활이 40일이 아니라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것도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물도 제대로 없고 하늘의 태양이 그야말로 결안을 익혀버릴 정도로 뜨겁게 대지를 달구는 그런 열악한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이나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한 세대가 40년 동안에 다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비로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상대가 너무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군 천사와 함께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홀로 내려오시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말구유에 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너무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제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이 더 잘 들어주시기 위해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그런 법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기여한 성모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신이 아니고 성천한 사람도 아니고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숭배의 대상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 우리가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는 것은 그것은 귀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상황이 이렇게 되느냐 하면 더 이상 다른 단계가 필요 없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중개자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고 성자도 섬겨야 되고 성자는 누가 임명합니까? 로마 가톨릭 교황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자를 정하고 그 성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자들에게 예물을 바치고 성자의 뼈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물이라 그래가지고 갖고 다니면 좋은 일이 생기고 이거는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은 우상의 종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보다도 이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는데 예수님 말고도 다른 종교를 믿어도 우상 숭배를 해도 구원을 얻는다는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런 이단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저쪽은 너무 강해.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패배를 자인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 승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보잘것없고 미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싸움터에 용감하게 나와서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하는 영적 싸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돈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유혹과의 싸움, 이 모든 싸움에서 말씀으로 이기시고 우리가 선으로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